오늘은 이제 레위기 26장을 마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레위기가 이제 27장까지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레위기 전체에서 놓고 보면 26장은 결론에 해당되는, 마무리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27장은 조금 이제 덧붙여진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고, 실질적인 결론과 마무리는 사실은 26장에서 이루어지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후에 똑바로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으셨죠, 그죠? 실제로는 애굽에서 출발해서 해변길을 따라서 직선 코스로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약 한 달 정도만 하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였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굳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시내 산을 거쳐서 그다음에 광야 40년 길을 다 방황하게 하셨다가 무려 여러분 40년이 걸려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게 뭔가 하나님의 의도하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들, 또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들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지금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여기서 언약을 베푸시고 또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과 여러 가지 율례들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특별한 목적은 그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뭘 맺기를 원하셨다고요? 언약을 맺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 그 사건을 우리는 시내산 언약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레위기는요,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뭘 먹고 입고 마시고 또 세상과의 어떤 관계를 하며 살아야 할지를 아주 세세하게 가르쳐준 그런 율법들, 규례들, 이런 것들이 레위기 전체를 차지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언약의 내용들을 다 마치면서 그러면 이 약속을 지켰을 때는 뭘 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뭘 주시고요? 축복을 주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불순종했을 때는 저주와 심판을, 멸망을 주신다. 이제 그게 지금 이 언약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조항으로, 중요한 단서 조항으로 넣어놓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26장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러한 내용은, 축복과 저주는 곳곳에 여러분 성경에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어디냐면 신명기 28장에 똑같이 나와요. 분량이 거기는 훨씬 깁니다. 더 긴 분량이긴 하지만 똑같이 축복과 저주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도 짧게 나오고 여호수아서 말미에도 짧게 이렇게 기록이 된 걸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미국식 유머인데 예전에 요즘엔 저도 비행기를 타면 그런 이야기를 잘 못 들은 것 같은데 예전에 이렇게 비행기를 타면 기장이 이렇게 인사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Ladies and gentlemen 이러면서 막 영어로 하고 또 한국말로 이렇게 인사를 할 때 꼭 미국 사람들은 이런 식의 유머를 한다 그래요. 좋은 소식이 있고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부터 듣고 싶어요? 뭐 이건 사람마다 다릅니다만 꼭 항상 좋은 소식이 있고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궁금할 것 아니에요. 기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소식은 우리가 도착할 그 장소에 도착할 지점의 도시에 날씨가 굉장히 좋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쁜 소식은 거기 가려면 한 몇 시간은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들려주는 방식도 이것처럼 먼저 좋은 일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일어날 나쁜 일에 대해서, 저주에 대해서 함께 소개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런 좋지 않은 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저주와 어떤 그 부정적인 일들은 여러분 그걸로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이끌기 위한 하나의 도구가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26장은 먼저 순종에 대한 축복의 약속이 먼저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는 불순종과 그에 대한 심판, 징벌이 기록되어 있는데, 분량으로 따지면 여러분 어디가 더 많을까요? 우리가 오늘 3절부터 13절까지 읽었죠? 그 11절이 축복에 대한 약속이라면 뒤에 14절부터 39절까지는 저주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게 제가 계산해 봤어요. 한 2.5배가 됩니다. 2배 반이 되는 거예요. 저주가 훨씬 더 많아요. 이거 신명기도 똑같아요. 신명기도 축복에 비해서 저주에 해당되는 부분은 거의 한 5배가 넘게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주를 말씀하셨다고 해서 뭔가 우리를 그냥 겁주기 위해서, 막 센 척하면서 너희들 말 안 들으면 죽어, 우리를 이렇게 뭔가 겁박하기 위한 방식으로 빈말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데 축복의 약속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저주와 심판의 약속도 지키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손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을 통해서 이러한 저주와 심판의 약속도 이루신다는 거예요. 왜? 그 목적 또한 뭘까요? 구원을 위해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끝내는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들을, 언약을 다 지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 이 순종에 대한 축복들을 먼저 살펴봅시다. 순서에 따라서 3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렇게 이제 조건으로 시작하죠. 하나님 주신 그 약속과 언약을 준행하면 그 뒤에 이러이러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합니다. 이게 이 준행한다는 것,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는 조금 이따가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 자, 오늘 이 3절에 13절에 보면 이 축복에 대한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분석을 해보면 한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한 4가지 정도로. 자, 제가 그냥 간단하게 빨리빨리 설명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순종에 대한 축복은 첫 번째, 물질적인 풍요, 물질적인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에 농사를 지으면 땅에서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비를 주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땅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나무에 열매가 맺고 땅에 곡식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와 시기에 맞게 곡식과 열매들을 적절하게 주신다. 이러한 물질적인 복들을 이렇게 약속하셨고요. 두 번째는 평화와 안전에 대한 복을 주십니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칼이 그들을 치지 못하게 할 것이고 여러 가지 짐승들,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신다. 세 번째는 번성과 창대하게 될 거라는 약속하셨어요. 제가 나름대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씩 이렇게 분석을 해본 겁니다. 물질적인 풍요를 주시고 평화 안전을 주시고 또 개인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전체가 번성하게 하신다. 창대하게 하신다.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 복들이 뭔가 특별한 무슨 로또 복권을 맞듯이 그런 복일까요? 사실은 가만히 읽어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때에 맞게 비를 주시는 것,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이 별 탈 없이 자라나게 하시는 것, 여러분 이거 다 축복입니다, 여러분. 뭔가 우리는 세상적으로 엄청난 복을 얻어야만 그것이 하나님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러면 다 우리가 로또 맞고 다 1등하게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노력한 만큼 심은 만큼 거두게 하시고 땀 흘려 수고한 만큼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응답을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 약속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더 중요한 축복이 있어요. 이 자연스러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주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지만 이보다 더 중요하고 더 정말 귀한 축복이 있어요. 그럼 그게 뭘까요? 그게 이제 네 번째 약속인데 11절에서 14절입니다. 자, 우리 두 절만 읽어볼게요. 11절, 12절 두 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러분,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려야 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축복이 뭘까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두 구절을 통해서 보셨을 때 이것이 어떤 축복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이게 가장 좋은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것을 많이 가져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 어려울 때가 있겠지만 그들이 있는 곳, 그들이 거하는 곳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날마다 그들과 교제하시고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시는 것,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하시는 것만큼 중요한 축복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요, 사실 다른 말로 하면 뭐냐 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계적으로 여러분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순종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해서 그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귀 기울여 듣기를 원하고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는 것, 그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주님과 일평생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불순종에 따른 저주와 심판의 메시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건 너무 길어요, 여러분. 사실은 14절에서 39절까지니까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꼭 집에 가셔서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면 좋아요. 자, 우선 14절, 15절, 우리가 아까 13절 읽었던 것처럼 조건절에 해당되는 두 구절을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여 내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아멘. 여러분,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이와 같은 저주와 심판을 주시겠다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불순종이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이 구절이 가르쳐 주죠. 불순종은 그냥 나 듣기 싫어요, 그냥 하나님 말 한번 안 들었다,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청종하지 않는다, 준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15절에 나오는 설명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멸시하는 것입니다.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이 불순종이라는 것은 그냥 한두 번 말 안 들었다,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아예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분을 아예 싫어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거 무서운 죄예요. 그래서 23절과 27절에는 두 번에 걸쳐서 대항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자막은 준비 안 했지만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23절, 27절을 살펴보면 두 번이나 걸쳐서 이 불순종을 내게 대항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불순종은 그래서 무서운 죄가 됩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순종의 결과로 인해서 이 언약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될 심판과 저주는 너무나 무서운 겁니다. 참혹한 거예요. 그냥 반대 정도의 개념입니다. 반대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앞에서 봤던 3절에 13절에 나왔던 축복에 대한 약속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질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해지는 걸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간단하게 분석을 해보면 14절부터 39절까지 나오는 불순종에 대한 이러한 심판, 멸망의 약속들이 이렇게 차례대로 되어 있어요. 16절, 17절 두 구절에서 앞에서 했던 축복에 하나님 순종했을 때 주시는 축복에 대한 약속들을 완전히 뒤집는 것들이 다 나옵니다. 이 짧은 두 구절 속에 제가 볼 때는 자연재앙, 질병, 기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칼과 대적들로부터 공격당해서 도망치게 될 거다. 그럼 결국 앞에 했던 축복들이 여기서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뭔지 압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또다시 또 다른 조건을 들어서 이번엔 뭘 주시겠다고? 이제는 더 심각한 가뭄과 기근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앞에서 나왔던 저주가 훨씬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21절, 22절에는 사나운 짐승의 공격, 이제 대적들을 말하는 겁니다. 또 사나운 어떤 그런 야생동물, 이런 위험들, 이런 것들이 공격할 거다. 그러니까 안전과 평화가 완전히 다 무너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일을 당하고도 돌아오지 않고 대항하면 이번엔 아예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치시는 것처럼 대적들을 통해서 전쟁과 포위당함, 이런 위태로운 상황에 빠지게 될 거라.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제는 완전히 진멸당하고 황무해지고 황폐하게 될 거다. 근데 여러분, 제가 자꾸 집에 가서 읽어보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만큼 배가 되는지 아세요? 그냥 순종했을 때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축복이 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한번 이 단계가 진행될 때마다 성경에는 몇 배라고 했을까요? 몇 배라고 했을까요? 2번부터 여러분 7배입니다. 7배. 3번 넘어갈 때 또 7배, 4번 넘어갈 때 또 7배, 5번 넘어갈 때 또 7배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그럼 여러분 몇 배일까요? 네? 28배일까요? 4, 7, 28? 아니에요. 7에 7, 7, 7이 49에 또 7 곱하고 거기다 또 7 곱하고 계속 7을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하면 2401배가 됩니다. 2400배.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그런 어떤 강도를 말하신다기보다 숫자적인 강도를 말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심판이 얼마나 엄숙하고 엄중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결국 이 레위기 26장의 하나님의 약속은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그대로 실현되지 않습니까? 불과 한 5, 600년이 지난 후에 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멸망합니다.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하고요. 그 다음에 남유다도 그 다음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이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레위기 26장에 나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약속되었던 그 저주와 심판과 멸망의 계획들이 차례대로 단계를 밟아서 완전히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부터 몇 번이나 말씀드린 게 있죠.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라고요. 오늘 26장에 또 나옵니다. 34절과 5절 두 구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에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아멘. 우리 레위기 25장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년마다 뭘 지키도록 하셨어요? 안식년 지키게 하시고 50년째마다 희년을 지키게 하셨잖아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을,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지키지 않았던 안식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답니까? 그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신 후에 그 땅이 안식하게 하겠다.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70년 포로는 결국 70번의 안식년을 하나님께서 계산하신 거라고요. 거의 딱 맞아요. 그래서 77이 49, 490년이 되잖아요. 거의 사사시대로부터 1차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의 그 시간을 하나님이 다 정확하게 계산하셔서 70년 포로기를, 그래서 그 땅에 안식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기도하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했던 것들도 주님이 정확하게 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러한 하나님의 그 주권 앞에, 다스리심 앞에 여러분 날마다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말씀을 마치면 너무 이상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죠. 불순종에 따른 심판만으로 끝이 난다. 그럼 이건 너무 무섭기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레위기가 그렇게 끝나지 않죠. 레위기 26장이 불순종에 대한 심판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다행히. 그 뒤에 이제 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약속이 붙어 있는 걸 여러분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읽어봅시다. 40절에서 42절. 자, 시작.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아멘.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기억하고 기억하며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비록 그들이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다 이방 나라에 쫓겨가고 포로로 잡혀가고 흩어졌어도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자복하고 자신들의 부족한 것들을 회개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언약을 기억하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깜빡 잊어버렸다가 생각나신다는 걸까요? 아이고, 내가 한 몇백 년 동안 잊어버렸다가 이제 생각이 나네? 이걸 기억해내셨단 말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기억하신다는 것은 그들의 회개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래부터 의도하셨던 그 구원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억하며 기억하고 기억하신다. 우리가 요즘 새벽에 보고 있는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49장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의 불순종과 이스라엘의 이 죄악과 또 거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의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과 회복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그 말씀을 한 절 봤어요. 오늘 아침에 오늘 큐티의 말씀으로 주신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이런 약속이, 소망이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부정하고 불순종하고 믿지 않으려고 했던 그 아하스와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 소망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시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놀라운 징조를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비록 우리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한 것 투성이고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유일한 구원의 길을,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한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놀라운 소망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 구원의 소망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순종했다고 해서 축복을 주신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뭔가 행위를 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에 따른 결과로서 그냥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근데 결국 그 순종은 뭘 말할까요? 순종은 우리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참된 순종은 우리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보여드릴 때,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우리를 향하신 그 구원의 소망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약속을, 이 레위기의 결론에 해당되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생명과 축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레위기의 말씀을 마무리해 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별반 다를 바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부족하고 또 탐욕스럽고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인 것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주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또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의 놀라운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고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부요하고 풍성한 축복들을, 또한 영적인 은혜들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